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니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나의 피난처, 나의 견고한 성루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박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전에 한 9년 정도 그 아파치 인디언들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아파치 인디언이 아니고 그 나바호 인디언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목사님들도 만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곳의 사역을 또 함께 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지난달에 이제 나바호 인디언 그 마을에 들어갔었어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기 이제 나바호 인디언들이 사는 곳인데요. 저기는 이제 깊이 들어가려면 일반인은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나바호 인디언들이 안내를 해줘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뭐 미국 사람들은 이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 분과 함께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둘러보고 나오는 길이 이제 석양이 지는 밤이 가까운 이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이드 분이 원래 가이드 때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들 얘기를 이렇게 그냥 술술 털어놓는 얘기를 오면서 들었는데, 그 저희들이 이제 저희 교회 교역자들 저하고 우리 영 목사님 또 한 서너 명이 같이 이제 오면서 들었는데, 자기들에게 이제 슬픈 역사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원래 그 인디언들이 미국 땅의 주인이잖아요. 원래 자기들이 살던 땅인데 갑자기 유럽에서 유럽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땅을 빼앗은 거였어요. 들어오자마자 사실은 전염병이 확 퍼졌죠. 왜냐하면 아주 청정 지역이었던 그 원주민들이 사는 인디언들이 사는 그곳에는 전염병 이런 게 없었었는데 면역 시스템도 없지요. 갑자기 유럽 사람들이 들어오면서부터 뭐 거기에 홍역, 장티푸스, 천연두, 수두, 폐렴, 온갖 전염병이 확 돌았어요. 근데 이게 면역이 워낙 없다 보니까 걸리면 90%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꽤나 많이 살고 있었는데 미국 땅 여기저기서 전염병이 돌면서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피해가 엄청 컸지요. 그리고 이제 여러 인디언 부족들 중에 나바호 인디언이 아마 숫자가 제일 크고 제일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족인데 부족인데, 거기에 이제 저 뉴멕시코 지역 저 밑에지요. 뉴멕시코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가는 길에 또 굉장히 많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의 뭐 부모 세대들도 가는 길에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험난한 길을 가면서 거기서 이제 버티다 못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 미국 정부에다 계속 얘기를 해서 이제 협상에 들어가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협상 조건 중에 미국 정부가 제시한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수용소 근처에 있는 뉴멕시코 땅을 줄 테니까 거기서 살 거냐, 아니면은 동부 지역에 좋은 땅을 줄 테니까 거기 초목에 가서 살 거냐, 아니면은 니네가 전에 살던 저 지역에 다시 들어가서 살 거냐. 그때 자기들이 선택을 했대요. 좋은 초목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는 우리 선조가 살았던 저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거기로 간다. 다시 또 돌아왔대요. 근데 이제 마뉴먼밸리 그 지역의 그 언덕들에는 그 지하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특히 그 핵 원료로 쓰는 우라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래서 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채광을 하도록 인디언들이 우라늄을 캤어요. 거기서 굉장히 헐값으로 노동력의 대가를 받고, 그리고는 이제 우라늄 채취가 끝나고 뭐 광산들이 하나씩 폐광되면서, 우라늄은 그 핵 연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방사성 원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깨끗이 정리를 해놓지 않고 빠져나와 폐광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엄청나게 폐질환이 걸려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암, 폐질환. 여러 번 미국 정부와 여러 번 타협을 했지만 늘 자기들은 손해를 본 거예요. 원래는 자기가 주인인데 힘이 없으니까 뺏겼지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 언덕에 우두커니 이제 서 있었던 제가요, 처음으로 제가 적막함, 고요함 그런 걸 느꼈어요. 보통 여러분 밖에 나가면 시끄럽잖아요. 차 부적 소리도 들리고 뭐 시끄러운 얘기들 막 들리고 이러는데 굉장히 적막해서 아무것도 없는 조용한데, 그런 고요를 제가 언제 느꼈나 싶었어요. 그 사람이 했던 얘기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돌아와서 한 몇 주 전에 미주 서부에 노회가 있어서 노회를 참석하고 저녁 식사를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하려고 이제 식당을 갔는데, 식당이 5시부터 문을 연대 오후에 중간에 점심하고 쉬었다가 또 다시 문을 여는 것 같았어요. 한 10분 15분 시간이 남아서 이제 앞에 이제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식당 길 건너에 그 가게 상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상점 사진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상점은 보덴스톤이라는 그 옆에 위드라고 써져 있죠. 예, 마리화나를 파는 가게예요. 미국에는 마리화나를 지금 상점에서 팔아요. 저것만 이제 파는 가게 가면은 마리화나로 만든 뭐 캔디도 있고 티백도 있고 종류가 많은 상품이 많아요. 한 10분 15분 기다리는데 수없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고 사가 나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전에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우리를 안내했던 사람들이 했던 얘기, 자기 땅 다 뺏기고 서러운 역사, 슬픈 역사. 그런데 밑에 내려와서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 LA에 식당 앞에, 내 앞에 저 가게에는 마리화나를 파는 가게예요. 젊은이들이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또 마약에 뺏기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문화에 우리의 다음 세대 뺏기고 있고 마약이 뺏기고 있고, 요즘 같으면 펜타닐이 너무 심해가지고 펜타닐은 몇천 원에 사요. 한 뭐 5천 원도 안 주면 펜타닐을 사요. 그러니까 싸니까 엄청 해요. 요즘 LA에는 그 홈레스들이 거리 곳곳에 아마 뉴스에도 뭐 한국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워낙 심각하니까 텐트를 막 치고, 일단 텐트가 뭐 길에 쫙 있어요. 끝도 없이 있는데 일단 텐트 밖에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위생이 엉망이겠지요. 그러면서 싸니까 거의 다 또 펜타닐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서 LAPD에서 이번에 그 자료 나온 거 보니까 펜타닐 그 중독으로 엄청 죽었어요. 홈레스가 위생에 아주 취약지대고 보호받지 못하고 인권은 있으니까 거두지도 못해요. 시장들이 계속 바뀌면서 LA 시장들이 얘기해요. 홈레스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해결 못해요. 밀어내지 못하잖아요. 인권이 있는데 함부로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집을 지어주면 들어가 사느냐? 아니에요. 집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집을 줘도 안 들어가요. 불편하대요. 해결을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뺏기고 있고, 또 우리 이제 교회 렘넌트 중에 지금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산부인과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너무 심각해요. 왜냐하면 산모들이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 많고, 그럼 아이를 뵀으면 마약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걸 컨트롤이 안 돼요. 아이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 계속 마약을 해요. 그래서 묻는데요.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느냐 묻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계속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데요. 그 어떤 엄마는 이제 진통이 왔어요. 진통이 오면 이제 곧 이제 수술실 들어가서 수술해야 되잖아요. 지금 진통이 시작된 건데, 진통이 시작되니까 화장실 들어서 또 마약을 하는 거예요. 진통이 되고 있는데 빨리 가서 수술해야 되잖아요. 수술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마약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이유 없이, 여러분 아시죠?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약을 하면은 그게 어디로 가요? 태반으로 그대로 전달돼요. 아이는 이유도 없이 태아에서 마약 중독인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돼서 태어나니까 발을 막 떨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는 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져요. 태어나자마자. 땅은 빼앗은 것 같고 국방력은 세계 최고인데,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국방력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어떻게 돼요? 비참해요. 인디언만 뺏긴 게 아니고 미국도 뺏긴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고스란히 뺏기고 있어요. 마약에 뺏기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문화에 뺏기고.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 얘기하면은 조롱하지요. 바로 조롱해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했던 얘기 있잖아요. 예배하는 곳을 어떻게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속을로 만들었느냐. 이번에 선교대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아버지가 밥상을 엎으면서 했던 얘기라면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맞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서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했던 얘기가 있으면 우리가 기울여 드려야 되겠죠. 이방인의 뜰, 지금 이방인의 뜰은 꼭 뭐 다른 민족도 되지만은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 아니에요. 그들은 비참하게 아무 미래 없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요즘 펜타닐 때문에 아주 숫자가 막 굉장히 늘었지만 그렇게 늘기 전에도 미국에는 계속 뉴스가 있었어요. 1시간마다 마약이 중독돼서 태어난 아이들이 계속 수십 명씩 나와요. 얼마나 심각해요. 성경에 보면은 시대마다 어려운 시대가 됐을 때 부흥운동들이 있었어요.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다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예를 들어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막 일어나니까 살게 돼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되면 끝이에요. 다 단회적이었어요. 삼손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데 그 다음 세대는 없어요. 늘 한 번 일어났다가 그냥 없어지는. 요시아 왕도 일어났고 히스기야도 일어났고, 일어나고 나서는 그 다음 세대에는 또 끝이에요. 연결되지 않아요. 부흥운동이 없었던 건 아닌데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두 시기에는 한 시기가 지나고 그 다음 시기에 부흥운동이 힘을 얻어요. 아주 눈에 두드러지게 딱 두 시기가 있었어요. 한 번은 사무엘 시대예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나고, 그 다음에 나실인이 되고, 그 다음에 미스바에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회복운동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도록 만들고, 보통은 그 정도 되고 나면 끝이에요. 단회적이죠. 그리고 그 다음 시대가 되면 또다시 우상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사무엘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난 뒤에 나중에 사무엘이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른 나라들처럼 아람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데처럼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그런데 왕을 달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사사시대 마지막이 지금 사무엘인데, 사사시대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던가요? 12명의 사사가 쭉 나올 때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에요. 사무엘 전에 있던 사사는. 삼손은 블레셋 여인에게 완전 빠져가지고 사역을 안 차나요. 사사들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을 안 해요.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여러 여자들, 특히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사역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0년간 블레셋의 지배를 받잖아요. 거의 수준이 그런 식이에요. 완전 바닥인데 이제 왕이 하나 온다. 왕은 이 절대 권력자예요. 사사하고 또 달라요. 왕이 와서 왕이 제대로 하면 지금 바닥으로 떨어진 영성이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를 가지고 잘못 이끌고 가면 완전 무너지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가 큰, 그때 사울을 왕으로 세워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세우지요. 그런데 사울이 어느 쪽으로 가든가요? 나라를 회복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고 나라가 무너지는 쪽으로 가잖아요. 이때 사무엘이 엄청 낙심해요. 그리고는 사무엘과 모든 연을 딱 끊어요. 자기가 기름 부어 세웠지만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든가요? 자기가 원래 있던 고향 라마로 내려가요. 라마. 라마는 굉장히 시골이고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곳이, 산지는 그 산 기슭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내려가서 미래가 없잖아요. 이제 사사 시대 동안에 계속 지금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이제는 사울 왕이 되고 난 뒤에는 나라가 완전 무너져요. 여러분 사울 왕 아시잖아요. 마지막에 거의 광인으로 끝내잖아요. 미치광이 되잖아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지요. 뭘 해요? 라마에 내려가서, 오늘 성경 구절 하나를 띄워드릴게요. 사무엘상 19장.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대요. 나요스는 기숙사예요.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고 고향에다가 기숙사를 세웠다, 그 얘기예요.
사무엘이 세웠던 기숙사에 들어가서 다윗과 사무엘이 함께 살아요. 무슨 기숙사예요? 학생들이 있는 기숙사예요. 그게 어떤 기숙사냐면 구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선지학교예요. 사무엘이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시골에 내려가서 고향에서 뭘 한 거예요? 선지학교를 세운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왕은 저렇게 생겼지만 우리가 미래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선지학교를 세운다.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 기숙사에 다윗이, 사울이 워낙 악정을 하니까 도망 다니면서 광야로 도망 다니다가 사무엘이 살던 곳에 갔는데 그 기숙사 학생들과 함께 거기서 지내요. 거기서 지내면서 다윗은 학생들과 함께 가슴속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법궤 찾아와야 되는 거구나, 그 마음이 들어와요. 법궤를 뺏겼구나. 그리고 성전이, 전에는 성전도 아니었지만 성막이 다 무너졌구나. 성막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나중에 이 성막 정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두가 다 와서 예배하는 성전 지어야 되겠구나. 그 중심이 라마 나요스에서 거기서 선지 생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때 들어와요. 그리고는 나중에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보통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대운동을 일으켰으면 그걸로 끝날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또 다시 우상 숭배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무엘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다윗 시대가 다시 열리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가장 영적으로 피크, 최고의 시대, 썸밋의 시대가 돼요. 없어진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가능했죠? 선지학교였어요.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게 보통은 대단한 사역자들이 올라와도, 히스기야가 올라와도 그 다음 시대가 되면, 세대가 바뀌면 무너졌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선지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다윗 왕 시절 지나고 솔로몬 시절에는 성전을 세우지요. 그런 시간이 또 지나면서 다시 또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가장 힘든 시간을 또 한 번 맞아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북왕조에는. 그런데 그 중에 모두가 다 악한 왕들인데 그 중에 진짜 눈에 띄게 악한 왕, 아합이 왕이 돼요. 아합이 왕이 됐는데 더 불량한 이세벨이 또 들어와요. 이방 여자예요. 완전히 이 사람은 바알 숭배자예요. 온 나라가 순식간에 바알 숭배하는 나라로 완전 바뀌어요. 모든 예배하는 곳이 다 무너지고 신당들이 동네마다 다 세워져요. 바알을 숭배하는 신당들이. 이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일어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우상 나라예요. 바알 나라예요. 이 모습을 보고 그때 선지자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뭘 기억했겠죠? 사사 시대를 끝내던 그 암울한 시대에 그 선지학교를 세웠던 그거를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무엘이 늘 가서 사역했던 곳이 있어요. 길갈에다가 선지 생도들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세워요. 또 그때 당시에 금송아지 숭배를 가장 많이 했던 베델에 가서 거기다가 또 선지학교를 또 만들어요. 원래 예배하는 곳인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여리고에다가도 선지학교를 세워요. 곳곳에다가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나라가 희망이 없잖아요. 지금 이세벨이 저렇게 악하게 하고 아합이 동조하고 미래가 안 보이니까
뭘 해요? 선지학교를 다시 만들어요. 길갈에, 여리고에, 또 베델에. 그러면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은 오바댜라는 사람이 궁에서 일하면서 몰래 선지 생도들 50명씩 숨겨서 100명을 돕잖아요. 아마 그 100명이 선지학교 일기생들일 거예요. 아마 일기 졸업생쯤 될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누구를 만들어내요? 선지학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요. 엘리야 사역이 끝나고 원래 히스기야 시대나 요시야 왕처럼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엘리사 시대가 다시 열려요. 엘리사가 나중에 뭐라 그러던가요? 엘리야 사역이 끝날 때쯤 되니까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길갈로 막 가요. 나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가야 되니까 이제 그만 따라와. 아니라고. 어디 가든가요? 베델도 쫓아가잖아요. 아니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됐으니까 돌아가. 이제 더 이상 같이 못 가. 그럼 또 따라가요. 어디요? 여리고까지 또 가요. 나중에 요단 또 따라가요.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 왜 이렇게 따라오느냐? 그 선지생들 중에 하나잖아요. 엘리사가 나에게 더블 포션이라 그러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그거 있어야 내가 사역하겠습니다. 내게는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엘리야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 시대가 도래할 때 엘리사에게는 진짜 갑절의 은혜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했던 사역에 2배 사역을 했어요. 한 시대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역에 엘리야 사역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선지학교 있었어요. 저는 이 두 시대가 눈에 들어와요. 모든 시대 부흥운동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흥운동이 지속됐던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 두 시대. 거기에 선지학교가 있었던. 구약의 선지학교는 딱 2시대밖에 없어요. 역사에 수많은 부흥운동이 있었지만 다 한 시대로 끝나고 한 시대로 끝났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그 선교 축제 주일에 작년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 교회에 대한 태도 하나님 되게 중요하게 보신다 그 말씀 나눴었어요. 교회 세워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미국에도 많고 유럽에도 많고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쓴 적은 없어요. 교회 세우는 사람을 쓰셨어요. 그러면 우리 어떤 교회를 세울까요? 뭐 하는 교회를 세울까요? 교회는 많은데 선지학교 세우는 그런 교회. 지금 같으면 선지학교는 뭘까요? 다음 세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후대를 세우는 렘넌트 운동하는 그 교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여러분 중심 거기에 모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문화로 마리아나를 권장하는 그런 문화로 마리아나 한국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금방 들어와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많아요. 한국에도 많은데 마약 많죠. 그런데 그걸 합법화할 거예요. 왜냐하면 선진국에 하면은 모든 나라 다 따라해요. 얼마 안 지나면 한국도 마리아나 합법화해서 가게들에서 팔 거예요. 롯데리아 옆에 마리아나 가게 뭐 그런 식이 될 거예요. 유럽은 훨씬 더 역사가 길잖아요. 그때 젊은이들 다 뺏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인디언 가이드 얘기처럼 슬픈 역사만 남을 거예요. 다 뺏기고 힘 없으니까 또 뺏기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 영적 썸밋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내가 나중에 커서 뭐 해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 인생은 뭘 위해서 살겠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엘리야가 그거 했어요. 니네가 나중에 자라면 뭐 해야 돼? 그거 얘기해 줬어요. 사무엘이 선지학교에서 그거 얘기해 줬어요. 그 중에 다윗이 피신해 있다가 그 중심이 자기한테 들어온 거잖아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다윗과 함께 다윗의 장막에서 함께 찬양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지학교 출신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들어왔던 함께 찬양했던 고라의 자손들, 레이지파 사람들 다 누구예요? 예, 거기 영향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윗 시대가 와요. 여러분 자녀들은 한 시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문화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요즘 한국의 뭐 K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만드는 것들마다 막 히트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컨텐츠가 계속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만들어요? 선지학교가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중심 모으면은 그 일이 시작될 거예요. 한국 K컬처가 만든 컨텐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중동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꿈을 우리가 같이 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대 어두울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꿈꾸기 시작하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 일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 했지요.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그런 중심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 그토록 버거픈 주의 얼굴 볼 때까지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선지 생도들을 키우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세대를 만들어내도록, 그럼 우리에게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인생을 그냥 보면 사무엘의 인생이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 부모 멀리 있고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성전이 이름이 성전인데 내용은 성전도 아니에요. 거기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에요. 완전 엉터리들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무 감각이 없는 엘리가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양육을 받았으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지자가 됐어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세웠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역이 제대로 됐던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줄로 믿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사울이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무엘의 인생을 쭉 같이 따라가다 보면 낙심되겠죠. 여러분이 가르쳤던 여러분의 주일학교 아이가 아주 이상한 길로 가요. 그럼 사역이 어떻게 될까요? 낙심 오겠지요. 나는 사역을 참 잘못했다. 난 제대로 인도를 못 받았다. 나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 많이 됐겠지요. 그리고는 다윗을 다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왕이 돼요? 안 돼요. 계속 쫓겨다녀요. 사울이 계속 잡으러 다녀요. 도망 다니는 거 보고 마지막 인생을 끝내요. 사무엘은 다윗이 왕이 되는 거 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요. 사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미스바에서 회개운동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우리 당신 필요 없다. 왕 달라. 얼마나 불쾌한 얘기예요. 그죠?
지금 자기가 선지자예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잖아요. 사사가 백성들의 영적인 일을 다 도와야 돼요. 당신 필요 없다.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 달라 그랬거든요. 그걸 세운 게 사울이잖아요. 사역이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실패로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가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거 보지도 못하고 쫓겨다닌 것보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역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선지학교 있었잖아요. 그러면 돼요. 혹시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복음운동하고 렘넌트 위해서 헌신하는데 되는 거 없다. 갈수록 나는 내 사역이 잘 되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시간이 갈수록 사울은 더 포악해지고 다윗은 계속 쫓겨다니고 제대로 된 사역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듯 했는데 아니었어요. 너 대신, 당신 대신 왕 필요해 우리.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고향에 내려갔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인생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어릴 때 부모 인정 못 받았고 들에서 양을 쳤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 기름 부음 안 받았으면 무난할 텐데 기름 부음 받은 뒤부터 쫓겨다니기 시작해요. 바위 틈으로 굴 속으로 산자락으로 황량한 들판으로 계속 쫓겨다녀요. 그런데 쫓겨다니는 곳마다 시편이 새겨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계속 다윗을 추적하고 계세요. 다윗이 지금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구약교회가 최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복음운동하고 렘넌트운동 하는데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다. 교회가 엄청 힘을 갑자기 얻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내가 여기에 힘을 다했는데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도 없는 것 같다. 괜찮아요. 구약교회가 최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쫓겨다니다가 아둘람 굴에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쫓겨다니는 400명의 사람들 만나요. 다 억울한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실패하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윗 왕국을 세웠을 때 함께했던 영성 갖춘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만나요? 쫓겨다닐 때 다 만나요. 실패하는 중에 다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심에 이 중심 가지시면 여러분이 가는 길, 만나는 사람, 실패 아니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내가 다락방 열심히 하고 사역 열심히 했는데 되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 아니에요. 이럴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게 내가 사역이 제대로 되는 건가? 그럴 때 있지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대요. 선지학교의 중심을 두고 사역했던 사무엘과 엘리야, 그 시대가 어딜 가고 있어요? 정상을 향해 가고 있어요. 썸밋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